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완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원리와 진리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한 말씀이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아직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전해질 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교회와 말씀에 익숙한 기존의 성도들 역시 로마서의 교리를 접하게 될 때 큰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논문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일정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면 신학적 교리를 설명하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지는 선생님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교리적 차원이 아닌 아주 쉬운 방식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의 말씀에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갑자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되겠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한 번도 부끄럽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여기고 서로의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피합니다. 아주 사이가 어색하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그리고 난 후가 확연히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관계가 되었고 동시에 그 부끄러운 관계는 불편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부끄러움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부끄러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부끄러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5장 5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죄인들에게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불편해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나는 지금 너와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이 더 불편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자, 하나님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숨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화목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숨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골방에 웅크리지 않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당당하게 안길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인생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입는 인생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화평과 행복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그의 자녀들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라. 더 이상 너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의 이 사랑을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죄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완성하고 싶으신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